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전달했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돼요? 혼자 터득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았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걸 다 깨우칠 수는 없어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더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도들이 가르쳐 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것을 받은 바울이 또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모습을 전달을 받고 전달하는 거냐?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그건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곳이었고 그걸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로, 노래로, 몸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전달하고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르게 말해요. 끝에 가서 조금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끝에 그 조금 다른 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단이 무서운 건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국일보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이단 때문에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3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개강을 할 때 집중적으로 나가서 포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너무나 다양해지면서 교묘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도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당근 중고거래 사이트.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도 취미 모임, K컬처, 축구 동아리, 댄스 동아리, 힙합 동아리 이런 걸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더 무서운 건
건강한 기독교 동호회의 이름을 아주 비슷하게 바꿔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전도단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살짝 바꿨냐면 땅끝 예수전도단. 여러분 학교 들어온 대학생이 예수전도단과 땅끝 예수전도단 들으면 어떻겠어요? 구분을 못하거나 여기도 복음적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학생 동아리가 있어요. IVF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구원파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IYF를 만들었어요. IVF와 IYF. 영어로 써놓으면 정말 스펠링도 더 혼동스러워요. 이러한 걸로 인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요즘 참 걱정이다라고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신학생 중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역자하고 선교사님들 중에 이단이 나와서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교회에 대해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활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속았다. 교회 이런 문제가 많다.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데 건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문제 있는 집단처럼 말하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을 안다고. 근데 어디냐고 물어도 답이 없고 뭘 가르쳐 주냐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건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구별이 쉬워요. 괴롭기도 하지만 견뎌내는 것도 쉬워요. 이단이 무서운 건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를 말하면서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이단과의 씨름은요, 교회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위험인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묘한 말, 헬라어로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변호인을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의뢰인이 죄가 있어도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말들을 얼마나 진짜 잘하는지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설령 죄를 지었어도 내 의뢰인이 벌을 받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골로새서 말하는 교묘한 말이 그거예요.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도 아니고 진실은 더더욱 아니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불의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경고하는 교묘한 말이에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교묘한 말로 옵니다. 들으면 정말 그럴듯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좋지.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만으로 안 되고 내가 아는 이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럴듯하게 오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편지를 쓰면서 계속 말했어요. 4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이것이 뭡니까? 3절을 보시면 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교묘한 말에 속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 외에 더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라도 교인들을 이단들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수고를 했어요. 이단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거기에 답을 줘요. 교인들을 가르쳐요. 이단들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답을 주고 가르치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가 돼요? 교리가 돼요. 신앙의 고백이 돼요. 오늘날 우리는 교리, 신앙 고백 얘기하면 딱딱하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러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만드는 분들 아니고 우리 귀찮게 하려고 만드는 분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지 다른 걸 말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생긴 게 교리고 신조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써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승 위에 새겨진 가르친 거에서 사도신경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 세례를 앞두고 가르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 사도가 전해준 예수님과 같구나 인정해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고백문으로 정리된 게 오늘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 거추장스러운 예식이 아니에요. 너무 지난 과거의 전통이 아니에요.
예배 앞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오늘 내가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건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나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로, 몸으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면 사도신경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 내가 오늘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지 여러분 다시 그걸 되새기는 시작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 교묘한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록 몸은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편지까지 쓰면서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골로새 교회는 정말 그 바울의 수고를 알아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살아가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 있고 굳건하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결연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군대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우리 질서 있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성경에 규모 있는 그랬어요. 군대에 계급이 있고 체계가 있어서 도전이 오고 전쟁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듯이 교회도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건하다라고 한 말, 이 헬라어로 세레오마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견고한 방파제, 아주 단단히 밀집해 있는 군부대를 뜻한다고 해요. 느낌이 오시죠?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한 방파제와 같이 전쟁을 앞둔 군대가 아주 밀집해서 모여서 전쟁을 앞두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굳건하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이 와서 교묘한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 와서 또 얘기하면 그 말이 그럴듯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이 싸움에서 든든히 서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확신을 거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규모 있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막 몇천 명 나오고 건물도 커지고 그럼 좋을까요? 그것도 뭐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우리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정말 언어는 안 통해요. 그죠? 왜 우리가 이 먼 나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언어는 안 통할 수 있고 서로 잘 모르지만 믿는 예수님이 같다라는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한 형제가 되는 거고 서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걸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두 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단지 우리의 외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나는 게 기쁨이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